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득문득 드러나고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하게끔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도 하시고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하게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게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너무 어렵게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는 사람으로, 위로자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하게 될 때 안 가본 곳을 가보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과 관련된 우리 앞에 있는 관계,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납한다는 거, 누군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는 것만큼 한번 틀어진 관계도, 미움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쟤는 끝까지 저러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한 번의 행동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져서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상으로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좋은데 어떤 때는 진짜 많을 때도 있어요. 한 공동체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이제 바울로 변화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살인범이 돼서 재판에서 사형 언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계속 탄원하면서, 오랫동안 일한 어떤 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탄원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 잘 어떻게든 이렇게 인도해 보겠다, 계속 여러 번 간곡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주 정부에서 그러면 당신이 기여한 공로를 반영해서 사면장을 내렸답니다. 당신이 책임진 걸로 해서, 당신 얼굴이 있으니까,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한 당신의 공이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동생의 그 죄가 일단 사면장을 마치 가석방처럼 그렇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갔어요. 동생을 찾아가서 양복 안주머니에 딱 이제 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야, 너 만약에 사면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너 뭐 하고 싶니? 동생한테 말하지 않은 채로, 너 만약에 여기서 나가면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동생이 다짜고짜 소리를 확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내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내게 사형언도 내린 그 판사를 죽일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놈들을 모조리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형이 너무 슬퍼졌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이미 사면장이 있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 나왔대요. 얘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얘가 나오면 오히려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용서되지 않고 어떤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밉다, 이런 상황이 힘들다, 회피하고 싶다, 거기를 떠나서 제일 막막할 때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영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든 있으니까, 정말 어디에든 있으니까,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 어디에든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명령과 그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우리 실제가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간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이제 낙담이 되죠. 오늘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그 간극을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로 친밀하고 그런 관계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10절 11절 말씀에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나 뭐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관계를 조금 더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차리고 있고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뜻과 같을 때는 주로 우리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을 때는 사실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셔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오히려 전혀 새롭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 문득문득 떠올리고 있느냐라는 사실 자체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이나 이런 것들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는데 문득문득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 자체에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뭘 하더라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가서 이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같이 동일한 마음일 때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김치라도 나눠줘라, 네가 가서 기도한다고 손이라도 붙잡아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못해요 라고 낙담하기보다 주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는 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원 맥매너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소심한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테드 강연, 우리 세바시 강연처럼 테드라는 게 훨씬 유명한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분 정도 나와서 짧게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20분씩 이야기하기도 하고 테드 강의를 하는데, 이 어원 맥매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소심하고 어려운 분이지만 테드 강의를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이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답니다. 이분이 너무 내성적이니까 딸이 아빠한테 오히려 충고를 했대요. 아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퉁이에 숨어 있지 말고 너무 겁에 질린 표정 짓지 말고 그 딸이 아빠한테 대인관계의 기술을 전수해 주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가장 친절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봐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목사님인데
저는 근데 사실 이해가 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관계에서 고립감이 느껴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 말고 내가 어떻게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그래, 딸아이가 한번 해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식점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자고, 이름이 제인이라는 그런 여자분이랑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이분이 마침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대요. 아주 특이한 점을.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침팬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얘기하다 하도 갑자기 그런데 중국에 사는 침팬지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뭐 무슨 주제가 됐건 간에 다 침팬지 이야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뭔가를 떠올라서, 신문에 자주 나오고 이런 사람이 떠올라서 혹시 제인 혹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성이 구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인 구달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이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인류학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침팬지 연구로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학자예요. 그래서 침팬지들이랑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뭐 네이처든 사이언스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학자였어요. 근데 가서 1시간 동안이나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신문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친절한 아줌마 이런 느낌으로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침팬지 얘기만 하더라고. 얘기하다가 다시 침팬지, 중국의 침팬지, 뭐 아프리카의 침팬지 얘기만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세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어서 이런 불편함과 이런 생각에 계속 떠오르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렵고 힘든 관계를 봤을 때 아나니아가 보기에 사울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강이거든요. 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걸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감정적인 환경을 넘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넘어가, 만나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보게 되는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경우에 주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막힐 때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많이 내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그러면 당장 기도가 착 막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만 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미운 사람 하나 생겨도 내게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해줄 말들이 무한 반복으로 막 증식돼서 막 생각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아프겠다. 그런데 나는 통쾌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함께 동시에 뭐가 사라져요? 성령의 음성과 내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운데 주님께서 마치 침팬지 얘기를 계속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할 때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한 분이 있어요. 빅토리아 루볼로라는 분이요. 2004년 11월에 그냥 뭐 뉴욕에서 자라면서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엄청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카가 연주회 하는 것을 보고 롱아일랜드에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롱아일랜드가 이렇게 미국의 동부에 있는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빨리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측에서 어떤 차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요, 18살 소년이 장난으로 그 냉동 칠면조 있잖아요. 냉동 칠면조를 상체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고 그래서 확 던진 거예요. 장난으로 냉동 칠면조를 이렇게 확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 칠면조 보셨습니까? 엄청 커요. 통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닭이 한 5마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칠면조. 그리고 살아있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막 엄청 큽니다. 아무튼 이거 아무튼 안 보시면 몰라요. 이게 되게 커요. 제가 사진에도 준비할 걸 그랬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칠면조 고기를 가끔 먹긴 하는데 보통 썰어져 있는 걸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엄청 큽니다. 이게 닭이랑은 일단 잽이 안 돼요. 체급이 달라요. 타조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얘가 뚱뚱해가지고 다리 짧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냥 괴조 같은 애가 있어요. 그걸 얼렸는데 그걸 갖다가 창문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돌 조그만 것만 튀어도 앞에 유리창 쫙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달려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냉동 9kg였대요. 9kg. 칠면조가 9kg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큰 개가 한 10kg 되잖아요. 그만큼 이 칠면조가 큰 거예요. 그걸 던졌으니까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대가 완전히 꺾이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걔는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장난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장난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고요.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턱에 철사로 고정하고 한쪽 눈이 실명하고 의안 필름을 붙이고 머리에는 티타늄 판을 댄 다음에 나사로 조이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건졌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대대적으로 수술을 한 거죠. 완전히 뭐 유리판, 쇠판 뭐 이런 거 다 대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이 칠면조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무 황당한 이런 일을 겪고 났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 갔어요. 9개월 후에. 당장 재판을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가게 되는데요. 이 라이언 쿠싱이라는 애가 장난으로 그 짓을 한 거거든요. 뭘 모른다고 그때는 잘못 장난이다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렇게 다치고 나니까 그게 장난입니까? 그거 살인 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가 그냥 제대로 콩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 18살짜리 아이는 이제 뭐 본인이 힘 있고 막 이럴 때는 뭐 좀 뭐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두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아직 애거든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도 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런 애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겨우 징역 6개월, 6월, 보호관찰 5년, 상담치료 그리고 사회봉사 이렇게 선고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말이 안 된다고, 제대로 콩밥을 먹여줘야 된다고, 쟤 나와서 다시 또 저러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빅토리아 루블러라는 여인이 감형에 대해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감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년이 다가오니까 안아주면서 판사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꼭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답니다. 너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너 용서해 줄게. 근데 그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나도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사실 그 아이가 없으면 자기가 죽을 기회를 걷지도 않았겠죠. 만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살려주시더라. 그런데 그 아이 한 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걸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네. 그 기회를 생각하니까 그래, 나도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니까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원하지만 그 마음의 핵심에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아야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살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감수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로 당겨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행이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 마음속에 당연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왔을 때 아나니아가 그것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이 나와요. 12절 말씀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을 얻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야 아나니아야,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너를 받아들일 거야, 뭐 엄청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왔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고 나는 그를 이렇게 쓸 거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하지도 않으시고요. 사울이 어떻게 순한 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지금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때 겪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놀랍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그러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있으셔. 그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보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비슷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형이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서로 은근 비교되잖아요.
이거 뭐 원치 않는데 그냥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뭐 공부든 뭐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또 은근 기대가 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뭐 저절로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요, 비교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순전히 봐주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울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진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분명히 괴롭힐 거다, 저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아니, 그가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쓸 거야. 아나니아가 자기 안에 드는 그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에 더 마음을 두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게 할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되 나는 그게 이루어지길 바래. 이것은요, 사랑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정말 바래, 이런 뜻이에요. 그거 되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리개척 관련돼서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도 분리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선한목적교회는 좀 다르게 교회 안에서 분리개척을 몇 년을 했습니다. 몇 년을 하고 성도님들이 500명 정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00명이 됐을 때 그 500명이 이제 나가서 분리개척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냐면, 자기 마음이 막 타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우리 성도인데, 본인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분리개척하겠다고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열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본인이 분리개척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모이고 있고, 그런데도 자기가 너무 힘들더라. 정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힘들더라, 어렵더라. 그런데 존경하게 된 게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감정을 이기고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감정에 더 큰 감정이 있어서 더 큰 사랑이 생겨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쪽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여전히 무섭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래,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요, 내 감정이 막 다 그거 싹 사라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모르겠어요, 나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젠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죠.
1956년 때였대요. 그때가 20살이었답니다. 오래됐죠. 근데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1956년 20살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엔 청년이죠. 20살 청년, 바하마 제도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항상 하듯이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베개를 머리에 받치고 성경을 펼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세계 지도가 자기 앞에 확 나타나더래요. 20살 때. 그리고 지도가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우리가 무슨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애들 보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지도가 막 살아서 사람 나오고 막 거기 막 동물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진짜 지도가 막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눈앞에. 제가 본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쓰였어요. 네. 그러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해안으로 밀려간 파도가 마침내 대륙을 이렇게 확 덮더래요.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파도가 자기 또래 청년과 더 어린 사람들로 변하더니 대륙을 이렇게 덮더래요. 환상을 본 거죠. 대륙을 파도가 이렇게 확 덮는데, 가만 보니 그 파도가 젊은 청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또래,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또래의 청소년들이 확 대륙을 다 덮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자기 환상으로 이렇게 확 보이는 거죠. 그때 결정하셨대요. 그때 이게 얼마나, 그럼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타 들고 노래하면서 해변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길모퉁이든 술집 밖에 서서든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지만, 이 환상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을 보면 YM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 반세기 후에 2000년대 넘어서서 요즘 전 세계 간사님들만 18,000명, 그리고 180개국 이상 1100곳 사역지에서 이 18,000명이나 되는 사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대단하죠. 선교사 단체로서는 단일 최고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무슨 DTS라고 무슨 훈련을 받는 거 빼고 간사님들이 18,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나누고 싶었냐면, 이 유명한 이야기를, 이분이 환상을 봤던 시점에 대해서 195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는, 그러니까 1956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을 대로 30대, 40대가 준비될 때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잖아요. 20살에 바로 뭐 내가 나가서 한 건 아니니까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신대원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기반을 잡아야 되고, 동력자들이 생기고, 이런 게 그 해에 그날 다 이루어진 건 아닐 테니까 30년, 40년 지나가면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결과를 미리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고 보니까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상황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게 됐고요. 말컴 엑스라고 극렬 이슬람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막 국가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하던 때요. 말컴 엑스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됐던 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게 다 60년대,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 안에 세 가지 아주 커다란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가 좌파 운동, 그러니까 공산주의, 커뮤니스트들이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또 하나 미국 시민권 운동, 그 전쟁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히피 문화가 최고조에 있었던 데죠. 히피 문화. 그래서 개인적이고요. 사람들이 어디 뭐 멀쩡한 데도 나와서 그냥 바깥에 집 없이 살고 바깥에서 살고 머리 장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약 같은 거 했다고요. 마리화나 하면서 그걸 아주 그냥 당연하게 하면서 살았다고요. 결혼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서 말도 안 되는 단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고 지금도 자료를 보고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청년들이 그것을 하고 살았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나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진짜 기적인 줄 아세요? 그냥 예수전도단이 그런 환상을 봐서 50년 후에 18,000명이나 되는 간사님이 생겼다더라. 놀라운 기적이네. 그게 아니고요. 그 50년 동안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본 계획으로 내 앞에 있는 히피 같은 이 청년들, 내 앞에 무너져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우리 주위에 알코올 의존증이나 여러 힘든 사람도 있어 보면 용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가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랑 예수전도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문화적으로 어떻게 마리화나와 마약을 하고 술 담배는 그냥 애교고 장난인 거고 그냥 마약에 취해서 해롱해롱 아무데나 자고 이런 게 그냥 대부분인 문화인 그 청년들을 보고 저런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죄덩어리들을 정죄하고 터부하고 몰아내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여 주셨지. 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라고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전도단과 같이 놀라운 젊은 청년 사역단체가 부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보셨던 놀라운 계획이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의 어떠한 망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람을 내가 더 존중히 본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거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본다고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라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이 클리어하게 이길 수 있겠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신 것을 그가 같이 꿈꾼 거예요. 그렇구나.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고생을 죽도록 하겠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한테 보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 사울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아나니아가 다 본 거 아니거든요. 다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데 그르시고 그가 진짜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할 거다. 그 얘기 한마디를 그냥 그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신뢰하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신 가정들 가운데 보통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들을 보고 사랑하니까 더 아프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아프면서도 또 시간이 또 오래 되니까 또 너무 힘들어요. 1년, 2년도 힘든데 20년, 30년, 40년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30년, 40년간 쌓아왔던 앙금과 어려움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확 처음부터 넘어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널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래, 내가 그 일을 믿어. 그래, 그게 감정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같이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다가가서 이 간격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냐? 내가 지금 들리고 있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가서 말을 해라, 이야기해라, 네가 먼저 뭘 해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면 그렇구나. 아직까지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셨나 보다. 나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분량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것을 내가 더 믿을 거야. 그렇게 내가 나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네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네가 기도해라.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작은 섬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처음부터 네가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서 형제로서 환대하고 사랑해 주어라라고 명령했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가서 이야기해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관계의 담을 넘을 때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가 막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에게 부어진 사랑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짧게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너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건 할 수 있잖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너 가서 기도해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그냥 그렇구나, 내가 아나니아처럼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 거셨던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설교했더니요,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본문 말씀 한번 나눴을 때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많이 우셨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여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오질 않는다고 이놈이. 그냥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째. 나이도 꽤 있으셨거든요. 젊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의 제가 느껴지는 나이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1년 2년은 아닌 거죠. 네, 진짜 단위 0 하나 더 붙어서 몇십 년이 갔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연배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에 똑같은 논조로 이렇게 나눴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랑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 원하셨거든요. 주님께 베드로는 배신자이고 주님께는 베드로 참 말 걸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관계였을 것 같아요. 배신했으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 주시면서 베드로야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할 말이 없을 만큼의 미안한 부분이 많았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배신자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부류, 오히려 더 넘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니까.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베드로가 전날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돌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인 거 자기가 봤고, 어제까지 세례받으러 왔다가 혹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떡 나눠 먹었던 사람인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 그렇게 배신했지만 이런 사랑해줬잖아.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너 가서 먹여라, 좀 먹여, 가서 같이 좀 먹여라. 먹이는 건 할 수 있잖아. 제가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많이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아들이 그런데 먹여는 볼게요. 뭐 아들 먹이는 게 뭐 대단한 거 싶죠. 이분 마음속에 너무 커다란 무너짐이 있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그런 가정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저도 신방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집에서 무협지에서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둘이 같이 이렇게 탕탕하는 일들이 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들어가서 나와라 얘기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골프채 들고 막 서로 막 이게 난리치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가정에서 그거 보고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진짜 무섭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들이 뭘 만나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방 앞에다가 이렇게 밥 이렇게 놔두면 부모 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나가서 그거 쓱 가져가고 그 먹고, 그나마 또 사람 있어 나오지도 않고, 씻는 거 뭐 이런 건 말로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내가 먹여는 보겠습니다. 계속. 사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의 접점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걷게 하시고 첫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이 감정이 아닌 점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섬김을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는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 내가 안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섬김을,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어느 여자분이요,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을 만나고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답니다. 대학 시절에 책 살 돈이 없더래요. 여러분 다들 그러셨지 않았어요? 뭐 대학 다니는데 책값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빌려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책을 복사했어요. 그래서 책을 제본을 떴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요즘 인터넷으로 남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본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제본한 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복사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심정을 저는 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복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정말 복사를 많이 했대요.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그런데 빌렸는데 그냥 또 바로 읽어주면 좋지만 또 도서관이 또 뭐 시간이 한정적이고 알바하고 이러면 또 그게 또 없잖아요. 읽고 싶은데 또 갖다 줘야 되고 그럼 또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복사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복사하는 문방구 아주머니에게 매일 외상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돈을 내라는 말도 안 하더래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외상이 진짜 많더래요. 이 복사비가 외상이 참 많더래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복사하면 요게 뭐 몇천 원이지만 한 학기 복사하고 나면 요게 몇만 원 우습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몇
학기 지나고 나면 이게 뭐 몇십만 원 웃었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 자기가 외상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음에 돈 벌면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지났답니다. 제가 10년 동안 다른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사를 해서 책을 볼 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셨나 봐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 모교에 외래 교수로 가게 됐대요. 정식 교수는 아니고 외래 교수로 가게 됐대요.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 있으시더래요. 그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 있으시더래요. 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10년 정도 자기가 그 복사비 떼먹고 갔는데,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문방구 찾아갔더니 이 할머니 되시는 아주머니가 진짜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기를 기억하고 계시더래요. 10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밥을 사드렸대요. 밥을. 어머니 같이 우리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밥을 한참 먹고 있을 때 쭈뼛쭈뼛대다가 봉투를 내민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지금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제가 복사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돈 벌면 갚는다 생각하고 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 안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서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다 알고 계시더래요. 자기는 잃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아주머니가 지방에서 온 여학생인데 온종일 알바해서 간신히 사는 여학생처럼 보이는데 내가 복사 하나쯤은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장부에 쓰지도 않았어. 내가 너 이렇게 복사한 거 장부에 쓰지도 않았어. 찾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보니까 지방에서 온 것 같고 패션을 보니까 지방에서 온 것 같고 알바해서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너 위해서 딴 거는 못 해줘도 복사는 해줘도 복사 하나 정도는 내 형편에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장부에 쓰지도 않았어. 네가 얼마나 했는지, 책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찾아와줘서 고마워. 근데 이 분이 교수가 돼서 용서를 빌러 갔다가 본인이 오래전에 용서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본인이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가서 진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돼서 이미 오래전에 네가 그렇게 지방에서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부에 적지도 않았다.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씀하더래요. 이제 교수 돼서 온 자매한테 너처럼 힘든 아이를 만나면 전해줘라. 너처럼 힘든 아이를 만나면 전해줘라. 그 봉투를 본인이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장부에 적어놓지도 않았어. 근데 너처럼 힘든 애 만나면 이거 전해줘라. 그러면서 이거 다시 주더라는 거예요. 용서와 베풀기는 우리가 보통 1대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 어버이날 때 저에게 멘토 같은 목사님을 저희 집사님이랑 같이 찾아뵀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유기송 목사님도 계시지만 창천교회 구자경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찾아뵀어요. 찾아뵈고 인사드리는데 제가 열정은 막 이렇게 뭐 뻗쳐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천둥 벌거숭이처럼 난리칠 때가 있었거든요. 막 열정은 막 그냥 막 눈에 막 뭐 혈안이 돼서 열심히 하는데 뭐 방향을 분분을 못하면 막 뭐 열심만 있는 거죠. 막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 그 목사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뭐 좋아 보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청년들 다 꼬셔가지고 노방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에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있던 곳이
국민대학교라는 대학의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고려대학교의 보건대학이라는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맨날 이제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보건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설교하게 해주셨어요. 매주마다. 국민대에 가서 또 계속 그렇게 대자보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노방전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대 법학과에서 교수님들도 있고 그 법학과 학생들 크리스천들이죠. 자기들 예배 드리는데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몇 학기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도사인데 교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도사 나가서 뭐 어디 설교했다고, 오늘은 목사님 어디 설교했으니까 가요. 나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 국민대 가서 해요. 뭐 저기 고려대학교 가서 전도해요. 막 이러니까 그 어떻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진짜 그냥 보고 진짜 한 말씀 안 해주셔요. 한 말씀. 설교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도 그냥 뭐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회를 주셔서 믿어주셔서 이렇게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또 베풀어야죠. 같이 가고 같이 함께하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방법, 작은 섬김할 때요 뭐 어마무시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확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따라서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문자 한번 보내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밥 한번 먹는 거예요. 같이 손 한번 잡는 거예요. 그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우리 상황의 여러 일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붙잡힌 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결코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넘어서게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계획에 어떻게 순종할지, 내가 주님의 계획을,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과 그 능력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작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처음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나아가면 됩니다. 막 마음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만 나아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점프하는 거 아니고요. 한 걸음 나가는 걸음. 우리 그 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